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구약의 믿음의 기도 세 번째 한나의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공교롭게도 임신하지 못하는 부부가 종종 나옵니다. 창세기에선 아브람 사레 부부가 나오고 사사기에선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나오고 사무엘상에선 방금 전에 읽었듯이 엘가나 한나 부부가 나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좀 더 있긴 합니다만 이들이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문제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지 않고 아내에게 있다는 겁니다. 남편에게는 자식을 얻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아브람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게 문제라면 문제지만 그 나이에도 아내 사레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은 것을 생각해 보면 나이도 또한 사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남편들에게는 하나같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내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사세기에서 동일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와 같은 말씀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임신 못한 것을 죄악시 여겼던 옛날과 다르게 오늘날에는 그걸 뭐 그렇게 죄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만 개중에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옛날에는 그런데 모두 다 그렇게 믿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얼마나 멸시를 당했을까요? 가족들에게서 또 이웃들에게서 얼마나 죄인 취급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마노아의 아내, 이 사람들은 그저 몸이 임신이 안 되는 몸인 거니까 그래도 측은하게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몸에 이상이 있는 거니까, 말하자면 환자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한나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에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임신이 안 되는 사람, 그게 바로 한나인 겁니다. 원인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두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의원을 찾아가 봐도 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몸도 정말 건강한데 임신이 안 되니까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얼마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됐을까요? 저 사람 정말 무슨 큰 죄 지은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러니 보십시오.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남편 엘가나에게 한나 말고 브니나라는 아내가 또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단순히 남편이 여러 자식을 낳은 자기보다 임신조차 못하는 한나를 더 사랑해서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한나가 저주받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벌받는 죄인이라고 믿기 때문에 괴롭히는 거예요. 곧 브니나가 한나를 그렇게나 미워하면서 괴롭히는 것이 저 저주받은 여자 때문에 나와 내 남편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도 해를 입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질투해서기도 하지만 한나 때문에 생태 같은 내 자식들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그를 그렇게나 미워하고 괴롭히고 모질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
1장 7절 말씀을 보면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재물의 분깃 중에서 분인나와 분인나를 통해 얻은 자식들에게보다 한나에게 갑절이나 주었는데 그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에요. 재작년에 괴롭혔다가 작년에는 안 괴롭히고 올해 또다시 괴롭히고, 이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매년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통곡하면서 말 그대로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1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그렇게 오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엉엉 울면서 한참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태를 막으셔서 내가 임신을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말이죠. 자, 그럴 때 이거는 거꾸로 한나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나가 믿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태를 닫으셨다면 내 태를 여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엿들어 보면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임신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분인나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 그래서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임신되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청하고는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안가품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한나가 진정으로 바라고 구하고 있는 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게 1장 11절에 있는 한나의 기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뭐라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게 주시는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뭡니까? 세상 말로 로또예요. 이 아들만 끼고 있으면 이제껏의 모든 괴로움 다 씻어낼 수 있습니다. 분인나와 전세 역전됩니다. 밝은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는 겁니까?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은 뒤에 드리는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니까 자신과 같이 고난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게 주시는 그 금쪽 같은 아들 바칠게요. 그리고 그 아들, 저처럼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제가 바칠게요. 한나는 오늘 말씀에서 자신만의 행복과 기쁨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펑펑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와 같이 고난당하는 이들이 행복해지기를, 기쁨을 되찾게 되기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한나가 정말로 바라고 구하는 게 정말 이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정작 중요한 것이 지금부터인데, 사무엘상 1장 7절에서는 어땠죠? 한나가 기도했어요. 그때도 매년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도 어땠어요? 그의 태가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안 열렸던 태가 오늘 말씀 1장 11절에서처럼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열렸어요. 주의 여동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기도하니까 열린 거예요. 태가, 그렇게 열리지 않았던 그 태가. 그 증거가 1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통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아멘. 보십시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전에는 안 됐는데 왜 이제는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뭘 기다리셨습니까? 한나가 내 편이 돼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고 내 여생을 복되게 할 나 자신만을 위한 내 아들,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나 자신처럼 억울하게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아들,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의 아들, 그 아들을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이렇게 기도할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억울한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로 찾게 하시는 겁니다. 내 시선이 나와 내 눈길 머무는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것까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찾을 때까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자기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아픔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더니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운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 보기 좋을 대로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늘 갈팡질팡, 갈등과 다툼, 그렇게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지도자, 그게 정말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 지도자가 한나를 통해서 온 겁니다. 나만의 아들이 아닌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온 거예요.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필히 누군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에게서 자라야 그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내 아픔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고통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서 태어나고 그런 사람에게 그런 훈련과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 무엇보다 가장 원하시는 것은 환경이 변하고 조건이 달라지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지만 정작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문제만 해결되기 바라는 사람에서 다른 이들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 나만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에서 다른 이들이 다 같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준비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물론 아직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내 문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너무 크고 중해서 다른 문제들, 다른 사람들의 처지들 돌아볼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한나의 기도가 주는 교훈을 흘려만 듣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원하세요.
내 문제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기도가 내 문제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만 바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한나같이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기를, 그저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햇빛 짱짱한 앞날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바뀌어지고 나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방송식에서는 음악을 틀어주시고요, 불을 다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가요? 화난다고, 억울하다고, 답답하다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푸념만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찾아가 사람 붙들고 이리저리 푸념하고 투덜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기도를 해도 이를 북북 깔면서 보복만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